오늘도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문안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고 또 우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샬롬의 평강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는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벌써 4월의 첫 주입니다. 이거 매주 몇째 주입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달력 한 장씩 꼭 뜯어져가는 느낌이라 이제 1, 4분기가 다 지나가고 2, 4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꽃샘추위도 조금씩 물러가는 것 같은데 춥기는 춥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봄비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느즈막한 겨울비는 아닌 것 같고 봄비 같은데요. 이제 만물이 생동하고 살아나는 계절이 우리들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도 다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장로님이 요새 교동문 사순절 교동문을 계속 내고 계시는데 4월은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벌써 다음 주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을 맞고 부활절이 있는 4월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그런 기쁨과는 달리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으로 들끓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욕설과 비방이 있고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 숙제를 내면서 코멘트를 하셨는데 너무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어서 이 숙제를 하면서 너무 괴로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로마서 숙제였는데 그리고 질병으로 얼룩져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평화의 사도로서 역할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의 조국과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마가복음 강의 다시복음 12번째 시간으로 기다림의 끝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용기 있게 나와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청했었던 야이로가 겪었던 기다림과 절망의 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만난 혈루병 앓는 여인 그녀 때문에 지체되었던 순간들 바로 그때 들려온 딸의 죽음의 소식 가운데 절망했던 것들 살펴보았고요. 야이로가 마침내 자신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게 되는 극적인 순간들을 배웠습니다. 그 딸을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과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에 우리들의 전체를 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복음 13번째 시간으로 기회 좋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6장에서 가장 먼저 마가는 그 믿음의 이야기,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6장에 바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반대로 지난번에 거라사의 땅에 들어가서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이제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난 동시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그냥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묶어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처음에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소문이 난 것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제자들 때문에 그랬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것 때문에 들었든지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거죠. 지금 같으면 더 빨리 퍼졌겠죠. 뉴스에 나왔든지 아니면은 그 카톡으로 그죠? 쭉 유튜브로 찍어서 올렸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도 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헤롯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먼저 제가 좀 정확하게 헤롯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헤롯의 패밀리, 로얄 패밀리, 헤롯의 패밀리 전체를 그냥 헤롯이라고 퉁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헤롯인지 저 헤롯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그 또래의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헤롯 대왕,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더 킹 헤롯,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 오늘 나온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물파스가 아니라 안티파스, 죄송합니다. 너무 썰렁한데. 자, 그러니까 다른 헤롯이에요. 다른 헤롯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오늘 헤롯 안티파스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을 분봉왕, 그러니까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습니다. 3명만. 그래서 이 사람들 여러분이 옛날에 성경에 보면 분봉왕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아켈라오를. 근데 이 아켈라오가 사실은 가장 많은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린 사람이 아켈라오 왕이었고, 본문에 나오는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2명이 있었는데, 빌립 퍼스트와 빌립 세컨드, 빌립이 있었는데, 두 번째 빌립이 나머지 지역인 갈릴리의 북동쪽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헤롯 그 패밀리에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 헤롯 안티파스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계속 퍼지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서로 각기 다른 의견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혹은 엘리야라고 하더라. 또 혹은 세례요한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문 15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엘리야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가운데서도 옛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심지어 귀신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고백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자기 그냥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들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귀신들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더라.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아니야 엘리야야. 아니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렇게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욕망하는 이미지,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그려놓은 그 이미지에 예수님이 덮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맞지 않을 때 실망하고 심지어 분노하기도 하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정말 성경이 전해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여러 컬러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막 설왕설래하고 말이 많은 가운데
이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의 행한 일들도 구체적으로 대강 다 들었겠죠.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는 흥미롭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이미 죽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이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17절에서부터 비교적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왕 빌립이 아니라 다른 빌립입니다. 즉 왕이 되지 않은 빌립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빌립이 원래 헤로디아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딸을 낳는데 그 아이가 오늘 나오는 그 딸 살로메예요. 네. 근데 남편의 이복형인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연정에 빠져서 마침내 남편인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옳지 못한 이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거는 사실 레위기 20장 21절에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라는 근친상간을 금하는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쓴말을 들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부부가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겠죠.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과 욕정에 이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꼭 그거에 대해서 딴 사람들은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데, 이 메뚜기와 석청도 씹어먹는다는 애가 와가지고 내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자신이 왕이고 자기가 왕비인데 감히 선지자랍시고 와가지고 매번 쓴소리를 하니 마음이 편할 리도 없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율법 어긴 거 자기가 알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들을 때가 있고 쓴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감히 왕에게 쓴소리를 직접적으로 했어야만 했어요. 우리들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할 때는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나오는 대로 계속 쓴소리를 하면 욕먹어요. 그거는 인격이 성장이 안 된 것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앞뒤 안 가리고 꼭 그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더 다듬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의하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쓴소리를 하는 것보다 쓴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사실 기분 나빠요. 저도 아직도. 저희 집사람이 쓴소리를 거의 안 하는데 어쩌다 하니까 더 기분 나빠요. 맨날 쓴소리를 하면 그게 버릇이거니 하고 넘어갈 텐데 어쩌다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받아칠 수 있는가. 여러분 웃지 마세요.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네. 우리가 쓴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한 것은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맞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우리 잘못을 정확히 알아요. 나만 몰라요, 사실. 그래서 쓴소리를 들을 때 내가 정말 기분이 나쁜 거는 그 말이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하면 분노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할 때가 있는데 정말 정확히 확 들어오면 입에 쓴 소리가 그죠? 몸에는 좋지만 아주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짜증이 막 나요. 왜냐하면 전국을 찔린 것 같거든요. 너무 부끄럽거든요. 헤롯 안티파스와 아내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뭐라고 여겼냐면 원수로 여겼던, 원수로. enemy, king of the enemy. 그죠? 19절에 나오는데 심지어 그 원수로 여기다 못해 계속 무슨 플랜을 세웠냐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쓴소리를 듣는 게 이제 하다 못해 저 인간이 없어져야
이제 좀 내 마음이 편하겠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로디아가 요한을 못 죽인 이유가 자신의 새로운 남편인 헤롯 안티파스 때문이었다는 것은 또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생각할 때 짜증이 나지만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어서 세례 요한의 쓴소리를 듣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한 번만 찾아와서 얘기했으면 그 쓴소리 무시하고 지나갔을 텐데 분명히 여러 번 찾아왔을 거예요.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헤롯은 이런 요한의 지적을 들을 때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크게 번민하고 그리고 거듭되는 헤로디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보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헤로디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헤로디아는 그 헤롯은 보호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거슬러서 살아갈 때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분명히 내가 이 길이 아닌 것을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마음인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길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어드바이스를 주고 환경을 둘러봐도 분명히 아닌데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공경은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 공경에 처한 자신을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쉽게 늪처럼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여기에 다윗과 헤롯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충직한 장수들 가운데서도 으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지적에 무릎을 꿇고 통회합니다. 사실 다윗이 헤롯보다 훨씬 더 간교한 수를 써서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를 주죠. 전쟁이 한창인데. 이미 자기가 밧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밧세바가 잉태하면 안 되니까 우리아한테 가서 아내와 자라 그래요. 근데 우리아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에 가면 되는데 안 가요 또. 좀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전쟁에서 다 부하들이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그러고 버티는 거예요. 설득해도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맹렬할 때 맨 앞에 세워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훌륭한 장수를 맨 앞에 세워놓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도 사실은 양심에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다. 마음에 왜 남는 게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그때 나단이 찾아와서 가난한 자 양을 뺏는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격분해서 그놈이 누군지 내가 찾아서 벌하겠다는데 그게 너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시편 51편이 그 기도잖아요. 자기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다시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과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 속에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통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회복합니다.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윗에게 비록 벌을 내리시기는 하지만 다시금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결국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복이에요. 하지만 헤롯은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21절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라고 시작을 하죠. 헤롯의 마음속에 번민과 갈등이 있고 수많은 번잡함과 후회가 있어서 세례 요한을 보호해 왔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헤로디아처럼 내가 직접 요한을 처형할 수는 없지만 마지못해서 처형할 수는 있겠다. 그 방법이 뭘까를 궁리해 왔던 거예요. 특별히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끊임없이 엿보고 있던 헤로디아를 통해서 드디어 결정적인 기회 좋은 날이 왔습니다. 마가가 그렇게 기록하는 기회 좋은 날이 왔다. 여러분, 죄악이 이렇게 무섭죠. 결국은 파멸을 초래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순간 확 올라오는 그 죄악의 물결이 나를 덮을 때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헤롯의 생일에 벌스데이 파티가 열렸어요. 여러 높은 사람들과 귀족들과 군인들 다 모였는데 새로운 아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들어와서 막 춤을 춥니다. 굉장히 잘 춘 모양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기뻤대요. 너무 그 잘된 공연을 본 거죠. 그 춤에 매료되어서 다 칭찬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못 췄어도 왕의 딸이기 때문에 잘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자 헤롯은 너무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해서 살로메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장담하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요. 지도 나라 띄어서 운영하면서 그 나라를 또 띄어서 주겠대요. 그런데 모전 여전이라고 이 딸 살로메는 자기 엄마에게 딱 달려갑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에게 엄마, 내가 뭘 구할까요? 아마 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헤로디아는 딸에게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This is the chance. 기회 좋은 날이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엄마 말을 잘 듣는 딸로 헤롯에게 이것을 애스카하죠. 26절에서 나오듯이 헤롯은 정말 그 순간에도 심히 근심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얘를 프로텍트 했는데 이게 결국 이날이 왔구나 라는 덜컥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드디어 finally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약속한 것을 뒤집을 수 없어서 왕의 자존심 때문에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반에 그 머리를 담아서 살로메에게 주고 살로메는 그 목을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바칩니다. 헤로디아의 뜻대로 다 됐어요. 비극입니다. 엄청난 비극이에요. 한 의로운 선지자가 이 결혼의 노름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푼 위대한 사자인 세례 요한의 최후였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아도 정말로 놀라울 것이 없는 가장 큰 선지자의 죽음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끝은 정말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요한의 제사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사하더라. 그걸로 끝이에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헤롯의 모습 가운데 저의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 혹은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아요. 하지만 애써서 괜찮다고 누를 때도 있죠. 어쩌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헤롯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대로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요한일서를 살펴보았는데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나오듯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오늘 이동훈 장로님이 이 스크립트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이 통해요, 그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솔직히 유쾌하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싫어요. 저도 이렇게 전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저는 막 즐거워서 내가 오늘 성도들 죄악을 다 드러내야지 뭐 이러면서 전했겠어요? 큰 위로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는 말씀인 줄로 알고 전합니다. 우리 마음속을 살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알면서도 억누르고 도리어 죄 지을 더 좋은 기회를 찾고 있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발견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만약 우리들의 감정과 의지 가운데 그러한 불순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철저하게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품고는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들을 살펴서 죄악을 없애려고 한다면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어요? 순간순간 계속 죄악이, 그 물결이 나를 덮고 악한 생각들이 나를 덮고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죄를 짓기에 걸음이 빠른 인생인데,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같은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자 얘들아, 이제는 나를 따라서 죄악에 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헤롯과 같이 죄를 경영해서 죄를 계획하고 기회 좋은 날을 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4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마음을 철저히 살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주님 앞에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또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여러 가지 죄악의 물결들이 나를 덮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며 거룩함을 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살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헤롯의 길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저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경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악의 파도를 주님의 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헤롯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깨끗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결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종려주일, 고난주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산순절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두 손 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까지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죄악의 파도, 죄악의 물결이 가득한 이 세상과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다스리며 성화의 길을 정말로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노력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